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빛 속에서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들으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551장입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단련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송용하겠습니다. 이혜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평하는 마음보다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을 늘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의 문제로, 마음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로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함과 실망감으로 울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나주시어서 치유와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을 삶 속에 흘려보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독교인의 소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기독교는 특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학자들은 우리가 연금술, 철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이 있고, 또 그 밖에 어떤 주술 종교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진정한 종교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을 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전함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고난에 힘겨워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부르짖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바뀝니다. 우리의 바람이 바뀝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모든 고난도 감당하고 고난을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전대미문의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은 변형을 뜻합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신 후에 하나님께 이르신 예수님,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 모든 존재 안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듯이 이제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존재들의 현상들, 나의 어떤 일시적인 행위들이나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어떤 생명을 선사해주는 존재의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을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외양을 보지 않고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과 현상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존재의 우리 자신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샤르댕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고생물학자이자 어떤 예수의 신부는 바로 이러한 것, 온 우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현존하십니다. 사막에서 깊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에 현존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신앙이란 어떤 피상적으로 이것저것을 동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뿌리를 내는 삶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중심을 성경은 어디서 찾습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는 먼저 인간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손발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듭거듭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소유는 잘 지키고 우리의 손발, 몸은 잘 지키지만 정작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근원과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의 깊이로 들어가 그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영성가들은 이런 마음의 깊이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비로소 나의 참된 자기, 나의 참된 본성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나의 새로운 자기요, 나의 새로운 본성이시구나. 그리고 그런 본성에 뿌리를 내려갈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한결같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지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깊이 있게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고 그 마음의 깊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성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가? 이를 위해서 철학자들은 저희 철학적인 관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적 관상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들은 선이라든지 요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는 어떤 기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신실한 것은 성경 묵상이다.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깊이로, 성경 묵상은 우리를 마음의 깊이로 인도하는 믿을 만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느끼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이 내 마음 묵상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 내 자신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 이 죄인, 이 연약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령의 빛에서 드러난 나의 실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정화를 기다리는 어떤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묵상이 아무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옛자가 있고 이 옛자를 통해서 옛자를 통해서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한 우리의 성경 묵상은 오죽 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성경 묵상하다가 딴 생각에 휘둘리고 성경 묵상하다가 박차가 일어나고 우리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온전히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묵상을 하게 되다 보면 기도드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묵상할 때마다 온갖 안팎에서 성경 묵상을 방해하는 어떤 힘들이 생각들이 우리를 휘두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욕 또는 감정의 생각들 또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를 성경 묵상에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할 때 바로 그때 이런 세상에 휘둘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집착해 있는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다시 마음으로 거두어들인다라는 거둠의 기도라고 하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거둠의 일을 우리가 성경 묵상 내내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묵상하다가 딴 생각이 들면 다시 그 지성을 내 마음으로 불러들이고 또 내 의지가 세상에 집착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 다시 의지를 내 마음으로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성경 묵상에는 항상 거둠의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고 이런 거둠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절제하는 훈련,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늘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절제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이런 거듭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성경 묵상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100명 드리면 누가 1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는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늘 그만큼 우리는 다른 생각에 휘둘리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거두어드리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도 10분만 집중해서 나도 모르게 몰두해서 해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죠. 성경 묵상 내내 이런 거듭의 기도, 또 거듭의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의 삶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과 영성가들은 누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느냐? 의지가 강한 자, 절제하고 또 거두어들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악한 영도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친교에서 찾습니다. 이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은 코이노니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재산과 내 마음을 다른 사람과 온전히 나누는 친교에 인간의 중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강조했듯이 그분은 태초에 나와 너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강조했듯이 성경은 이런 친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시편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그리스 말로 말하자면 코이노니아, 형제가 친교를 나눈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더니 곧 영생이로다. 친교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친교 속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물질을 그 누군가와 나누는 친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현실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특히 성도의 친교, 성도가 함께 물질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친교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천했죠. 정말 성도들이 정말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듯이 친교 또한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그는 바깥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교를 나누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려는 마음이 들고 또 친교를 나눌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나누기를 정말 주저하고 거둬들이려는 마음이 많이 있고 때로는 상대가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는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과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서 이런 친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세력과 싸우지 않는다면 친교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친교를 나누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면서 친교를 소망하고 친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인 것.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섬김의 원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 가운데서는 오히려 힘이 있는 자는 섬겨야 되고 똑똑한 자는 더 깊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상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성실히 그의 어떤 신실한 종이 되겠다는 자세를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디아코니아 섬김이 즉 식사를 할 때 주인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에 시중을 들고 주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시중을 두는 이런 하인의 자세를 신자들의 정체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이니 우리들도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섬김의 행위에 때로는 악에 저항하는 또 악의 도구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동반되게 됩니다. 섬김은 그저 뭐든지 다 예예 악을 명하는데도 예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고 또 불의를 저지르거나 또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악들의 본질은 결국은 친교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 저항하는 것,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내가 친교를 돕고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에 노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에 노하는 것, 살인을 그냥 내버려두고 도둑질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결국은 망가지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서 친교가 가라앉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막 또는 도둑질을 막 또 그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바라보면서 막는 것, 이 바로 친교를 위한 간접적인 도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항상 예부터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인 모시듯이 섬기는 동시에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어떤 불의의 도구들에게는 과감하게 맞서라고 악에는 저항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자비의 행위라고 말하면 후자는 공의의 행위라고 말하고 그러나 공의 없는 자비는 감상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자비 없는 공의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음 안에 머물면 또는 참된 친교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평강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이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집사가 뭡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어떤 직분을 줍니까? 권사를 줍니다. 권면하는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사되면 나는 이제 섬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권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 사는데 악한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며 악이 끼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길입니다. 또한 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때로는 섬기면서 권면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섬기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권면의 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랫동안 섬기는 사람이 많은지 한 번도 섬기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말로 권면한다면 우리는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친교를 위해서는 참 이런
집사와 권사 직분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이것을 정말 매일매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매일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어머니의 말이 언젠가 자식의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사람 정치인의 어떤 겉면의 말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말만 하는 것 정말 말의 어떤 유의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교, 너와 내가 정말 마음과 소유를 나눌 때 그곳에서 우리가 평강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따로 있고 친교로 향하는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오히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요, 어떤 하나의 현실의 겉과 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속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겉은 친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곧 공감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또한 정말 그 누군가의 친교를 위해 섬기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돼서 하나둘씩 내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교와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친교를 위한 우리의 섬김과 또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성경 묵상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경 묵상만 할 거야? 나는 섬김만 할 거야? 이런 분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묵상하는 자는 자연히 친교의 삶으로 나가고 친교하다 보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기도해야지 그의 섬김이 온전해지고 바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과 분노가 고개를 끄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섬김은 중단되고 맙니다. 나의 섬김은 왜곡되고 맙니다. 이게 섬김인지 지배하는 건지 왜곡되고 맙니다. 섬김의 행위 속에서 내게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정화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동반될 때 그래서 내 섬김의 행위가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난한 자를 섬겨왔던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서 나도 수녀님과 함께 가난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많이 오면 바로 봉사의 현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가능하다면 모든 묵상 서적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없이는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섬김, 성경 없는 신자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성경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 묵상과 또 거듭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 묵상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고 공감하는 눈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공감의 눈물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그래서 섬기는 삶을 내가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마음의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듯이 수도자로서 중세의 교황이 되었던 어떤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 없는 참회 분만합니다. 순정 없는 눈물도 겨울이다. 네,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특히 루터는 그래서 성경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홀로 독방에서 드리는 관상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묵상과 기도는 바로 섬김에서, 그리고 섬김에 기다리는 시련 속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섬기면 반드시 시련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고 주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기도 속에서 성경 묵상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김, 겉면도 중요하지만 겉면을 위해서라도 섬기는 행위, 그리고 섬기면서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꼈을 때 권면하는 행위, 그리고 성경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찍이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섬기, 필요하다면 겸손히 권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 속에서 사랑이 부어졌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신 순간이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에도 참 섬김이라는 어떤 주제하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면서 공헌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022년 이민년 새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섬김을 배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찬절 후 둘째 주일 성서일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주현절, 주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신 것,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수행을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성서일과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속해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래서 언제 우리가 소모임을 해도 괜찮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해를 조금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만나지 못한데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묵상한다는 의미로 속장님들이 하나의 성경을 필사하고 또 그 다음에 릴레이식으로 다른 속도원에게 전달해줘서 우리가 한번 2월 4일날, 2월 5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 때 해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때 함께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인데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신약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장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쓰고 다음 속도원에게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줘서 함께 모두 속회가 이 한 6월 4일까지 신약 전서 그거를 한번 써보는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 속은 누가 나와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남자 속장님. 받고 쓰시고 일주일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 속은 누가 받아주시겠어요? 인도자가 받으셔서 먼저 쓰고 후에 또 다른 숙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 속은 누가 받아주십니까? 강선의 집사님 속장이죠? 인도자 제가 쓰고 우리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함께 쓰면서 함께 신교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2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만화를 이끌어 아픈 마음 확신하게 된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며 많은 복을 세워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문제가 그 마음을 내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영영 보고라 많은 복을 세워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무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